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데, 이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본래 아는 그 몸을 입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었는데, 죽고 부활을 해가지고 삼층천에 올라가셔서 나중에 재림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삼층천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코앞에도 바람처럼 계신다는 거죠. 이 영이라는 말은 바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숨, 호흡. 그래서 공기같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호흡을 후 내쉬면 내 호흡이 지금 이렇게 내 몸에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내가 나하고 이 호흡이 이제 내 존재의 일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호흡의 상태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었다가 사람이 됐다가 다시 또 삼층천으로 갔는데 그냥 거기서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재림 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삼층천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도 바람처럼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생명 얘기했는데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성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우리 영 안으로 바로 바람처럼 이렇게 쏙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그 말씀이 이제 왜 그런 말씀이 성립하냐면은 생명 주는 영, 바람 같은 생명 주는 바람같이 된 상태, 공기같이 된 상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조금 풀어서 말을 하면 실제 영이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루악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람하고 거의 똑같은 어근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자신이 된 상태를 가장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바람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됐다는 거는 이제 부활 안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A 부활 안에서. 그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만유를 분배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단계를 거쳤다. 그래서 생명을 분배할 목적으로 그렇게 됐다. 분배가 되려면 나누어 주시려면은 이런 바람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딱 구원받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사람의 영도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연결되듯이 이제 우리 인터넷 선 연결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 컴퓨터를 이제 만약에 뭐 0이라고 생각한다면 전화선이 딱 연결된 거와 똑같은 거죠. 중앙 컴퓨터하고 우리 전화선 인터넷선 연결하면 이제 중앙 컴퓨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프로그램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쓸 수도 있고 뭐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다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 실제로. 삼층천에 계신 그 영하고 내 영하고 연결이 딱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자, 부활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영이심 주영. 부활 안에 계신 주님이 주영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영이라고 되어 있죠. 주는 그 영이다. 주라는 칭호는 항상 주 예수님 앞에 붙여진다. 예. 왜 주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된다는 거죠. 본래는 사탄이 주였는데 이제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되고 그런 주님이 주영이다. 우리의 주인이 되는 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속된 거하고 이제 완전히 주님 것이 되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영을 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오죠.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신다. 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인터넷은 같이 거듭난다는 거는 삼청천에 있는 주님과 내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실제로 좀 더 확장돼서 말하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분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컴퓨터, 중앙 컴퓨터, 내 작은 개인 컴퓨터하고 연결된 거 분배 받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개인 컴퓨터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내가 만약에 내 개인 컴퓨터에다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뭐 프로그램 사서 깔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중앙 컴퓨터에 있는 것이 내 컴퓨터로 이제 분배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분배를 하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쨌든 한량 없이 주실 수 있다. 그걸 왜 주느냐? 우리 사람 영에서부터 이제 우리 혼 안으로, 만약 컴퓨터가 영이고 내 자신이 혼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컴퓨터를 봐야 또 영 안에 있는 뭐 컴퓨터 안에 있는 실제가 내 혼 안으로, 내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내 영이 이제 내 혼 안으로 확장이 자꾸 이제 또 분배를 하는 거죠. 영과 영에서 분배가 먼저 1차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이제 또 내 혼 안으로, 그럼 분배가 잘 되려면 내가 컴퓨터를 켜고 내가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자꾸 영으로 돌이켜야 되겠죠, 내 자신이.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이 분리가 돼 나중에 이제 거듭나고 나서 처음엔 잘 모르는데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고 합당한 사역이 있고 뭐 몇 가지 조건이 잘 갖춰지면 누구나 영과 혼이 분리가 돼 가지고 영 혼이 이제 좀 명확하게 이제 좀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역의 말씀, 그래서 합당한 시대 사역을 잘 만나시면 아주 쉽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뭐 어떻게 분리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신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일반적인 지금 기독교는 뭐 영이 분리된다 하니까 막 방언을 한다든가, 뭐 입신을 한다든가, 뭐 계시를 황홀경에 들어간다든가, 뭐 쇠가 빠지면 뭐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영과 혼이 분리된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니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거짓말이고 영과 혼이 분리된다는 아주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되고요. 예, 하나님이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지금 사탄이 너무 많이 기독교를 오염시켜 놨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열된 상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죠.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분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너무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사람의 영도 당연히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목사들이 설교를 한답시고 하긴 하는데, 뭐 자기들이 뭐 배운 신학 가지고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신학이 상당히 그 엉터리가 많고 구멍이 많고, 뭐 조직 신학, 무슨 신학, 뭐 로이드 신학 섞고 막 썼는데, 나도 읽어봤는데 이게 다 그 합당한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정확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역에다가 충분한 분배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래서 합당한 사역이 있는 곳에 와서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 하나로 연합된 교회에 와서 그런 사역을 추구할 때에, 그때서야 분배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거는 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네가 하는 뭐 한국 복음서에서 하는 것만이 뭐 진짜 시대 사역이냐? 근데 그거는 와서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와서 여기서 와서 주 예수님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을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접촉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시대 사역이다 일단 믿고 와가지고 해보면은 자신 안에도 영이 있다면 당연히 반응을 하죠. 예, 명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신성한 속성 안에서 또 침례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몸 안으로 침례를 준다. 우리가 그 교회 가면 침례 많이 주잖아요. 뭐 약세도 하고 뭐 하도.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물속에 진짜 들어가야 돼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아니 뭐 복음서에 보면 주님도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침례 받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합당한 시대 사역과 그 시대 사역을 따르는 교회 안에서 침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침례의 권위가 있는 거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형식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교파는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지금 상실된 상태예요.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사역도 너무 이렇게 자기들 임의대로 한 게 많고, 부분적인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다 은혜 있죠. 근데 그 은혜 가지고 시대를 전환할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를 전환할 만큼의 은혜는 사람의 혼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자아가 완전히 처리가 될 정도로, 또 굉장히 성령 충만이 이게 깊고 강해야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나마 건축이 가능하고요.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사는 게 가능하고, 그래야 시대 전환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뭐 자기를 순결하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제한 짓고 성결하게 살고 주님이 정하신 뭐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시대 사역이, 아니 시대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시대가 전환된 게 지금 두 번째고 지금 세 번째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노아가 일어났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어가지고 구약 종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간 거. 지금은 이제 재림이 돼야 되는 때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전환되는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일반적인 그 체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명확한 그걸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라는 방주를 지어야 됐었고요. 그러면 이제 노아 시대 때도 휴거된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렇죠? 에녹인가? 그 사람처럼 뭐 휴거만 되면 되지.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대가 전환된 게 아니라,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하나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갈라졌잖아요. 예, 주님은 그거 가지고 이미 그 성전을 지었지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걸로 가지고는 시대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분열을 다 끝내고 바벨론은 아예 차라리 그냥 쌀이 다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진짜 하나 유지하고, 그래 명확하게 순수하게 율법도 다시 지키고, 그 이제 유다 왕국하고 이스라엘 왕국 그 분열돼 있을 때는 아예 나중에는 율법도 거의 안 지켰잖아요. 사실 뭐 율법도 안 지켰지, 분열돼 있었지. 근데 그냥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냥 근근히 유지만 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무슨 신의 물론 그때도 영적인 사람은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고 뭐 성결한 사람은 있었죠. 많았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뭐 주님이 구약을 끝낼 수가 있나요? 신약 시대.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아무리 뭐 교파 분열돼 있고 뭐 괜찮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 성결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교회가 약하든 상관없다, 뭐 활력적이고 이기는 자만 있으면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 사역을 그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으면 한국 복음서원에다가 전화를 하시든지, 혹은 안산에 사신다면 안산에 앞으로 매주마다 복음 세미나 할 거예요. 안산 교회에서. 예, 그거 들으러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가지고, 뭐 한국 복음서원에다 전화하면 이 책 판대 여기 이내 그 책에 내가 쓴 거 아니고 그 책 그 시대 사역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 사역을 따르는 교회가 이 지방에 어디 있느냐,
내가 사는 지방에 어디 가면 연락해주면. 근데 그 이제 가면은 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대 사역을 따르는 곳이니까 내가 믿고 전진하면은 반드시 좋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시대 사역을 따라서 이 시대를 전환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냥 단순히 합당한 그리스도인, 뭐 제한 짓고 성결하고 뭐 순수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어렵지만 그걸 사람이 구원받아서 뭐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아까운 거죠, 사실. 인생이 아까운 거죠. 우린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악합니까? 그냥 주님이 시간 되면은 그냥 재림을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의 권위가 있을 때 그때 권위로서 교회에 주어진 권위로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 그때 주님이 진정한 그 침례의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침례의 실제라는 것도 여기 조그맣게 써놨지만 되게 어려운 거. 그냥 그 예표론에 따지면 이게 너무 이해하기 길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의 주다. 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기원자, 인도자. 그리고 뭐 상세히 쓰여 있습니다. 예.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을 계속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이렇게 누리는 거죠. 주님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혼은 사실 잘 몰라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님이 생명의 주구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뭔가 좀 이런 설명도 좀 읽어보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이 시대 사역을 합당하게 따르고자 한다면 내 안에 영이 탁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쫙 움직이고 그 시대 사역이 하고 있는 교회 생활 거기에 내가 몸담아 보자. 일단 내가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하지. 몸담고 그러면서 이 시대 사역 가지고 말씀하고 하면 주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딴 데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방면을 뭐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나요? 이런 책이 어디 있나요, 사실? 책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펴낸 책이 몇천 권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제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결론 중에 그리스도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도 조금씩 할 건데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 신약의 경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이거 두 개만 어느 정도 알아도 나중에 교회 왕국 그다음에 삼일 하나님 뭐 이런 거 믿는 이런 게 쭉쭉 나오거든요. 그다음 뭐 라이프 스터디 고봉의 진리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맥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주 예수님 너무 약간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사람은 참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죠.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주인인 거죠. 그리고 영광의 주이시고 예, 영광의 주 뭐 이것도 사실은 깊은 내용인데 제가 사실 얘기 다 설명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다른 천사이시기도 하다. 보내심을 받은 천사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입장인 거죠. 이거는 천사라고 하니까 뭐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또 다른 천사 8장에도 나오고 뭐 몇 장에도 나오는데 이 단순히 다른 천사하고 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뭐 어떤 외적인 경륜을 또 수행하셔야 되잖아요. 뭐 세계 정세를 움직이고 막 그런 다른 천사들도 부려야 되고 천사들도 부리고 또 우리 영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외적인 또 상황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천사보다는 조금 더 다른 위치에 서서 주님의 경륜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또 다른 천사라고 계시록에서 주로 많이 이제 계시된 거죠. 주 예수님. 이제 요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 안에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까지 딱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13가지로. 예?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 안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13가지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나와요, 이게.
하나님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신상 경륜안에서 어떤 분이 되셨느냐. 예. 이렇게 쭉 나오죠.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영광이다. 창조 안에서는 어떤 분이셨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어떤 순서에 대해서 되어 있냐면은 이 경륜이 나오고 경륜이 먼저 나오겠죠. 경륜이라는 거는 거대한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